이미 다 지나간 인생 같을 때 하나님은 아직 시작이라고 말하십니다. 손목시계를 보며 한숨 짓는 당신에게 영원의 시간표를 펼쳐 보이시는 분이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의 달력과 하나님의 달력이 얼마나 다른지, 그리고 왜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 늦었다는 말이 성립하지 않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당신은 지금 몇 살입니까? 50대입니까? 60대입니까? 아니면 이미 70대를 넘기셨습니까? 거울을 볼 때마다 늘어가는 주름을 세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예전 같지 않은 몸을 느끼며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새로운 도전은커녕 하루하루 버티는 것만으로도 벅차다고 느끼십니까? 젊었을 때 하지 못한 일들을 떠올리며 후회로 밤을 지새우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메시지는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많은 순간에 이미 늦었다고 말합니다. 공부할 때를 놓쳤다고, 결혼할 시기를 놓쳤다고, 사업을 시작할 기회를 놓쳤다고, 자녀를 잘 키울 시간을 놓쳤다고, 부모님께 효도할 때를 놓쳤다고, 믿음의 길을 걸을 시기를 놓쳤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늦었다는 확신은 점점 더 깊은 무기력으로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시도조차 하지 않게 만듭니다. 꿈꾸는 것조차 사치처럼 느껴지게 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펼쳐보면 우리의 상식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들이 펼쳐집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시간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이미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인간의 달력으로는 이미 마감된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의 달력에는 이제 막 약속이 적혀지기 시작하는 때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나이가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75세였습니다. 오늘날의 기준으로도 결코 젊은 나이가 아닙니다. 하물며 고대 근동사회에서 75세라면 이미 인생의 황혼기를 한참 지나 저녁 노을을 바라보는 나이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업적을 정리하고 후손들에게 유산을 물려줄 준비를 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나이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고 이어지는 약속은 더욱 놀랍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75세의 노인에게 큰 민족의 조상이 되라는 부르심입니다. 생물학적으로 이미 불가능해 보이는 나이에 역사를 바꿀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이미 임신할 수 있는 나이를 한참 지났고 아브라함 자신도 아버지가 되기에는 너무 늙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전혀 말이 되지 않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실제로 이루시기까지 또다시 25년을 기다리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21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비로소 아들 이삭이 태어납니다. 75세에 받은 약속이 100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잔인할 정도로 긴 기다림입니다. 이미 늙은 나이에 받은 약속을 25년이나 더 기다려야 했으니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긴 세월 동안 무엇을 생각했을까입니까? 80세가 되었을 때, 85세가 되었을 때, 90세가 되었을 때 그는 분명히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 정말 너무 늦은 것이 아닐까?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닐까? 내가 잘못 들은 것은 아닐까? 실제로 창세기 15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조심스럽게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 하나님이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그것은 절망의 질문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약속은 점점 더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몸은 더욱 쇠약해졌고 사라의 몸도 더욱 늙어갔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완전히 끝난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끝에서 시작하셨습니다. 인간의 가능성이 완전히 소진되었을 때 하나님의 가능성이 드러났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여기서 죽은 것 같다는 표현에 주목해야 합니다. 생물학적으로 완전히 기능이 정지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의학적으로 임신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불가능의 한복판에서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너무 늦었다는 선언을 기다리십니다. 우리의 모든 방법이 소진되고 우리의 모든 계획이 실패하고 우리의 모든 가능성이 바닥났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되어야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창세기 2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귀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하십니다. 100세에 얻은 기적의 아들을, 25년을 기다려 얻은 약속의 자녀를, 이제 막 자라기 시작한 소년을 죽이라는 명령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였으니, 아브라함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죽은 몸에서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죽은 아들도 다시 살리실 수 있다는 것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성이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너무 늦음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모세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7장 7절을 보면 모세가 바로 앞에 처음 섰을 때의 나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80세였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생각하는 나이입니다. 건강을 챙기고 여생을 편히 보낼 준비를 하는 나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나이에 모세를 부르셔서 이집트로 보내십니다. 세계 최강대국 이집트의 왕 바로와 맞서 싸우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모세의 인생을 보면 40세까지는 이집트 왕궁에서 교육받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은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학술을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에 능하더라고 기록합니다. 지도자로서의 모든 준비가 갖춰진 상태였습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적기처럼 보였습니다. 젊고 힘차고 열정적이고 능력 있는 40세의 모세는 완벽한 지도자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40세의 모세는 실패했습니다. 한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도망쳐서 광야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40년을 보냈습니다. 양을 치며 장인 이드로의 집에서 평범한 목동으로 살았습니다. 왕궁에서 배운 모든 학술은 쓸모없어 보였습니다. 지도자로서의 꿈은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한 세대가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아이가 태어나 성인이 되고 다시 그 성인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40세에 품었던 모든 열정은 식어버렸을 것입니다. 80세가 된 모세는 자신의 인생이 이미 끝났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의 때는 지나갔다. 이제 나는 늙은 목동일 뿐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80세의 모세를 부르십니다. 호렙산의 떨기나무 불꽃 속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려왔노라. 이제 가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출애굽기 3장과 4장을 보면 모세는 온갖 핑계를 댑니다. 나는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어찌하리?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이것은 80세 노인의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이미 늙었습니다. 저에게는 더 이상 힘이 없습니다. 저는 40년 전 실패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너무 늦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실제로 모세의 가장 위대한 사역은 80세 이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80세에 이집트로 돌아가서 바로와 맞섰고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었으며 홍해를 갈라 백성을 구원했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습니다. 80세부터 120세까지 40년 동안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서 활동했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은 모세가 죽을 때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120세까지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히 지키고 강하게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80세에 시작한 사명을 완수하도록 40년 동안 건강과 힘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인간이 보기에는 너무 늦은 나이에 부르시고 너무 긴 시간을 기다리게 하시고 너무 늙은 몸으로 일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그 모든 너무는 인간의 기준일 뿐입니다. 하나님께는 다른 계산법이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37장을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 이집트로 갔을 때의 나이는 17세였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1장을 보면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을 때의 나이는 30세였습니다. 13년이 걸렸습니다. 17세부터 30세까지의 13년, 그것은 한 청년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13년은 어떠했습니까?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서 만난 술 맡은 관원장을 도와주었지만 그에게 잊혀졌습니다. 꿈을 가진 청년이 노예가 되고 성실한 종이 죄수가 되고 은혜를 베푼 사람이 배신당하는 13년이었습니다. 요셉은 그 13년 동안 무엇을 생각했을까입니까? 20세가 되었을 때, 25세가 되었을 때 그는 분명히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 인생은 이미 끝났다. 나는 평생 이집트의 감옥에서 썩어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거짓이었다. 그것은 절망의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4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만 2년 후에라는 표현이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을 도와준 후 2년이 더 지났다는 의미입니다. 기억되기를 바라며 기다린 2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오늘은 기억될까? 하고 기대했을 2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었고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해냈고 요셉이 감옥에서 나와 꿈을 해석했고 그날로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13년간의 기다림이 하루 만에 역전되었습니다. 노예와 죄수로 보낸 모든 세월이 총리로서의 사명을 준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창세기 45장 7-8절에서 요셉은 자신의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요셉은 깨달았습니다. 13년의 지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것은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이었다는 것을. 다윗의 이야기도 비슷합니다. 사무엘상 16장을 보면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은 아마도 10대 후반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하셨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실제로 왕위에 오른 것은 언제입니까? 사무엘하 5장 4절을 보면 다윗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30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0대 후반에 기름 부음을 받고 30세에 왕이 되었다면 적어도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10년은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골리앗을 무찌른 영웅에서 사울 왕의 사위가 되었다가 다시 사울에게 쫓기는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광야를 헤매고 동굴에 숨고 블레셋 땅으로 도피하기까지 했습니다. 다윗은 그 세월 동안 무엇을 생각했을까입니까? 사무엘상 27장 1절을 보면 다윗의 솔직한 심정이 드러납니다. 다윗이 그의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기름 부음받은 왕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지도자가 나는 결국 사울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완전한 절망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통해 다윗을 훈련하고 계셨습니다. 왕궁의 안락함이 아니라 광야의 고난을 통해 승리의 영광이 아니라 도망의 수치를 통해 다윗을 진짜 왕으로 빚으셨습니다. 시편을 보면 다윗이 쓴 많은 시편들이 바로 이 도망자 시절에 기록되었습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갔고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더 간절히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0세의 왕이 된 다윗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10년의 준비 기간이 40년의 사역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10대 후반에 바로 왕이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입니까? 아마도 교만하고 성급한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10년의 광야 훈련을 거친 다윗은 겸손하고 인내심 있는 왕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바울의 정확한 나이는 알 수 없지만 사도행전 7장 58절을 보면 스데반이 순교할 때 청년이라 하는 사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 문화에서 청년이라는 표현은 대략 30대 초반을 의미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은 30대 중반 정도였을 것입니다. 30대 중반이라는 나이는 젊지도 늙지도 않은 애매한 나이입니다. 이미 인생의 방향이 정해지고 경력이 쌓이고 정체성이 확립된 나이입니다. 바울에게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4-6절을 보면 바울은 자신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바울은 완벽한 유대인이었습니다.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 최고의 신분을 가졌고 최고의 열심을 냈습니다. 그의 인생은 이미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완성된 인생을 완전히 뒤엎으셨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고 물으셨습니다.
그날 바울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시력을 잃었고 정체성을 잃었고 미래를 잃었습니다.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 교회의 일원이 되어야 했습니다. 율법을 지키던 사람이 은혜를 전해야 했습니다. 유대인의 자긍심으로 가득했던 사람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야 했습니다. 30대 중반에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바울이 회심한 후에도 바로 사역을 시작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18절을 보면 바울은 회심 후 아라비아로 가서 3년을 보냈고 그 후에야 예루살렘에 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에 가서야 바울의 본격적인 선교 여행이 시작됩니다. 회심 후 10년 이상의 준비 기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아마도 40대 중후반에 본격적인 선교 사역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준비하기 시작하는 나이입니다. 하지만 바울의 가장 위대한 사역은 바로 그 나이 이후에 이루어졌습니다. 3번의 선교 여행을 통해 소아시아와 유럽의 교회를 세웠고 신약 성경의 절반 가까이를 기록했으며 신학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을 보면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순교를 앞두고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바울은 아마도 60대 중후반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60대 후반의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30대 중반에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것을 40대 중후반에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한 것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표가 완벽했다는 것을 증거한 것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데는 인간의 나이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적절한 때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께는 이제 시작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순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그렇게 쉽게 너무 늦었다고 말하는 것일까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시간을 바라보는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선형적으로 봅니다.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일직선으로 흘러가는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 선 위에 적절한 때라는 점들을 찍어 놓습니다. 20대에는 공부를 마치고 직장을 잡아야 하고 30대에는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려야 하고 40대에는 경력을 쌓고 안정을 찾아야 하고 50대에는 성공을 이루고 지위를 확보해야 하고 60대에는 은퇴를 준비하고 여생을 계획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린 인생의 타임라인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 타임라인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늦었다고 선언합니다. 30대에 아직 직장이 없으면 늦었다고, 40대에 결혼하지 못했으면 늦었다고, 50대에 성공하지 못했으면 늦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60대가 넘으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시작은 불가능하다고, 변화는 일어날 수 없다고, 의미 있는 일은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단정합니다. 이러한 생각의 배경에는 몇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신체적 능력을 기준으로 시간을 측정합니다. 젊을 때는 체력이 좋고 기억력이 좋고 회복력이 좋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계단을 오르기가 힘들고 밤을 새우기가 어렵고 새로운 것을 배우기가 버겁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제 내 몸으로는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없다. 둘째, 우리는 사회적 기대를 기준으로 시간을 측정합니다. 사회는 각 나이대에 특정한 역할을 부여합니다. 젊은이는 배우는 사람이고 중년은 일하는 사람이고 노년은 쉬는 사람입니다. 이 역할에서 벗어나면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60대에 새로운 공부를 시작하면 그 나이에 왜 그래? 라고 묻고 70대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면 철없다고 비난합니다. 셋째, 우리는 남은 시간을 기준으로 시간을 측정합니다. 젊을 때는 앞으로 살아갈 시간이 많습니다. 실패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돌아가도 다른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남은 시간이 줄어듭니다. 통계적으로 인간의 수명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산합니다. 내게 남은 시간으로 이것을 이룰 수 있을까? 넷째, 우리는 과거의 실패를 기준으로 시간을 측정합니다. 젊었을 때 시도했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했지만 성과가 없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의 기억은 나이가 들수록 더 무겁게 다가옵니다. 젊었을 때도 안 됐는데 이제 늙어서 되겠어? 과거의 실패가 미래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요인들이 합쳐져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이미 늦었다. 내 인생은 이미 정해졌다.
지금의 삶이 내가 가질 수 있는 전부다. 더 이상 바랄 것도 시도할 것도 없다. 그리고 이 목소리는 나이가 들수록 더 커집니다. 50대에는 속삭이고 60대에는 외치고 70대에는 확신에 찬 선언이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완전히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성경에서 시간은 단순히 과거에서 미래로 흘러가는 선이 아닙니다. 시간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영역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여기서 때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제만인데 이것은 단순히 시계로 측정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적절한 순간을 의미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것을 더욱 명확하게 표현합니다. 그리스어에는 시간을 나타내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는 시계로 측정되는 양적인 시간입니다. 60초가 1분, 60분이 1시간, 24시간이 1일이 되는 기계적인 시간입니다. 하지만 카이로스는 의미 있는 순간, 적절한 때, 기회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때는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단순히 시계의 바늘이 특정 지점을 가리켰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모든 것이 준비되었고 모든 조건이 갖춰졌고 이제가 바로 그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보시는 관점이 우리와 완전히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에게는 너무 긴 기다림이 하나님께는 찰나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지나간 시간이 하나님께는 아직도 현재입니다. 우리에게는 회복 불가능한 과거가 하나님께는 새롭게 쓰실 수 있는 재료입니다. 우리가 이미 늦었다고 단정하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때가 되었다고 선언하실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고난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은 과거의 죄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그들의 예상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 맹인이 수십 년 동안 앞을 보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잊으셨거나 무심하셨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날,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그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맹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아마도 날마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 나만 이렇게 태어났을까? 내 인생은 이미 끝났다. 나는 평생 구걸하며 살 수밖에 없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신 바로 그날, 그의 모든 과거가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수십 년의 어둠이 한순간에 빛으로 변했고 절망의 세월이 영광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를 재해석하십니다. 우리가 낭비된 세월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준비의 과정으로 보십니다. 우리가 실패의 기록이라고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훈련의 교과서로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이미 늦었다고 단정하는 나이를 하나님께서는 이제 때가 되었다고 선포하시는 순간으로 만드십니다. 누가복음 2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옆에 두 명의 강도가 함께 달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중 한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했지만 다른 한 강도는 예수님께 이렇게 간청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것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드린 기도였습니다. 그 강도는 평생을 죄악 가운데 살았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고 폭력을 행사하고 율법을 어기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가로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완전히 끝난 인생이었습니다. 회개하기에는, 새로 시작하기에는 너무나 늦은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놀라웠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바로 오늘, 죽음을 몇 시간 앞둔 바로 그 순간에 그 강도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평생의 죄가 용서받았고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구원의 첫 순간이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너무 늦은 때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강도가 증명했습니다. 한 번의 진실한 회개가
한 번의 믿음의 고백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 눈에는 너무 늦어 보여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정확한 때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얻은 것처럼, 모세가 80세의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요셉이 13년을 기다린 것처럼 하나님의 시간표는 완벽합니다. 우리가 조급해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의 흐름을 느끼고 몸의 쇠약함을 경험하고 기회의 소멸을 목격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조급함보다 더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사야 55장 8-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둘째,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해야 합니다. 과거를 후회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며 현재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순간을 통해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40년을 보낼 때 그것은 낭비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광야의 목자 생활이 그를 광야의 지도자로 준비시켰습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13년을 보낼 때 그것은 버려진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노예와 제수의 경험이 그를 이집트의 총리로 준비시켰습니다. 다윗이 도망자로 10년을 보낼 때 그것은 실패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광야의 고난이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준비시켰습니다. 우리의 지금이 비록 고통스럽고 무의미해 보이고 낭비되는 것처럼 느껴져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시간을 통해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시편 90편 12절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나를 계수한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을 세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매 순간의 의미를 깨닫는 것입니다. 셋째,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해야 합니다. 나이를 핑계로, 능력 부족을 핑계로, 과거의 실패를 핑계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모세가 80세에 나는 누구이기에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의 대답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나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칼렙의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여호수아 14장 10-12절을 보면 칼렙이 85세가 되었을 때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하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된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강건하니 그때의 내 힘이 지금까지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85세의 칼렙은 은퇴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편안한 땅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장 정복하기 어려운 산지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나이는 장애물이 아니라는 것을, 85세도 하나님께 쓰임받기에 충분한 나이라는 것을. 넷째, 우리는 포기와 내려놓음을 구별해야 합니다. 포기는 절망에서 나오는 것이고 내려놓음은 신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포기는 나는 할 수 없다는 선언이고 내려놓음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포기는 하나님의 가능성을 부인하는 것이고 내려놓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해 보였지만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방법으로 약속을 이루려는 시도도 내려놓았습니다.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는 것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만을 기다렸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균형입니다. 우리의 꿈을 포기하지 않되 우리의 방법은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되 하나님의 시간표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모든 것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의 시간표대로 이루려는 시도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다섯째, 우리는 순종의 가치를 재발견해야 합니다. 늦은 순종도 순종입니다. 불완전한 순종도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십자가의 강도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순종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를 받아주셨습니다. 니고데모는 늦은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를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기억하십시오. 주인이 아침 일찍부터 제3시, 제6시, 제9시, 심지어 제11시에도 품꾼을 고용했습니다. 제11시는 오후 5시입니다. 하루 일과가 거의 끝나가는 시간입니다.
단 1시간밖에 일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인은 제11시에 고용된 품꾼에게도 하루 품삯 전부를 주었습니다. 아침부터 일한 사람들이 불평했습니다.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하지만 주인의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비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한 시간이 아니라 순종의 마음을 보십니다. 하루 종일 일한 것도 귀하지만 마지막 1시간 일한 것도 귀합니다. 젊어서부터 하나님을 섬긴 것도 아름답지만 늙어서 하나님께 돌아온 것도 아름답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의 양이 아니라 순종의 질입니다. 우리 중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것입니다. 나는 이미 인생의 대부분을 낭비했다. 젊었을 때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 이제 늙어서 무엇을 하겠는가? 하지만 제11시의 품꾼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이라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1시간이라도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1시간의 순종을 하루 종일의 순종과 똑같이 인정하십니다. 여섯째, 우리는 남은 시간이 아니라 남은 마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에게 남은 날수가 아니라 우리가 가진 마음의 상태입니다. 다윗은 시편 51편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건강하든 병들었든, 성공했든 실패했든, 하나님께 대한 진실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십자가의 강도는 남은 시간이 몇 시간밖에 없었지만 그의 회개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제 70대입니다. 통계적으로 10년, 아니 5년밖에 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무엇을 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묻지 않으십니다. 내게 몇 년이 남았느냐? 대신 묻으십니다. 내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에서 순교를 앞두고 이렇게 썼습니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는 자신의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편지를 쓰고 가르치고 격려하고 진리를 변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은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남은 시간의 질이 중요하다는 것을. 실제로 바울의 마지막 서신들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베소서, 디모데전서, 디도서는 모두 그의 인생 말년에 감옥에서 죽음을 앞두고 기록되었습니다. 가장 힘든 상황에서, 가장 제한된 환경에서, 가장 적은 시간이 남았을 때 그는 가장 깊은 신학적 통찰을 기록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수억 명의 사람들이 그 편지들을 읽고 위로받고 도전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설입니다. 인간이 보기에 끝인 것이 하나님께는 시작입니다. 인간이 측정하는 시간의 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순종의 질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미 늦었다고 선언하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며 살 수 있습니까? 몇 가지 실제적인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의 늦었다는 생각을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숨기지 마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시편 139편 1-2절은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솔직하게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하나님, 저는 이미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제 나이에 제 상황에서 무엇을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두렵습니다. 저는 무기력합니다. 저는 포기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직한 고백이 하나님과의 진실한 관계를 만듭니다. 시편 기자들은 하나님께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토로했습니다. 시편 13편 1-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내가 언제까지 내 영혼 속에서 개교하며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리. 이것은 절망의 고백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솔직한 고백을 받으십니다. 둘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우리가 늦었다고 느껴도 하나님께서는 아직 때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6장 4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으리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을 것이요 내가 구하여 내리라.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으시고 업으시고 구원하신다고. 이것은 단순히 우리를 돌보신다는 의미를 넘어 우리를 계속해서 사용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약속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도 기억하십시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나이가 들면 자연히 힘이 쇠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새 힘이 주어집니다. 육체적 힘이 아니라 영적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주어집니다. 셋째, 작은 순종부터 시작하십시오. 거창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순종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를 보면 주인은 2달란트를 받은 종에게도 5달란트를 받은 종과 똑같이 말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능력의 크기가 아니라 충성의 여부가 중요합니다. 5달란트로 큰 일을 하는 것도 귀하지만 2달란트로 작은 일을 충성되게 하는 것도 똑같이 귀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비록 작아 보여도 그것을 충성되게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친절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 어려운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 교회에서 작은 봉사를 하는 것, 가족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것, 이 모든 작은 순종들이 하나님께는 귀합니다. 80세의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을 통해서도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넷째,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십시오. 우리만 늦었다고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일부는 그 고민을 넘어 새로운 시작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십시오. 그들의 간증을 통해 희망을 발견하십시오. 교회 공동체는 바로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누어지는 곳입니다. 나이 들어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한 분들의 이야기, 병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난 분들의 이야기,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선 분들의 이야기, 모든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확신을 줍니다. 다섯째, 감사를 실천하십시오. 우리가 잃은 것에 집중하면 절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남은 것에 감사하면 희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나이 들고 몸이 아프고 외로움을 느낄 때는 더욱 어렵습니다. 하지만 감사는 우리의 관점을 바꿉니다. 우리가 잃은 젊음이 아니라 얻은 지혜에 감사하게 됩니다. 줄어든 체력이 아니라 깊어진 믿음에 감사하게 됩니다. 지나간 기회가 아니라 남은 가능성에 감사하게 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숨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당신을 섬길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당신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감사의 습관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우리의 관점을 바꾸고 결국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여섯째, 젊은 세대를 축복하십시오. 우리가 더 이상 젊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되 그것을 슬퍼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우리의 경험과 지혜를 다음 세대에 전하십시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우리의 역할이 바뀔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일선에서 뛰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뒤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직접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르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온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배운 삶의 교훈을 다음 세대에 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노년을 허락하신 이유 중 하나입니다. 단순히 쉬기 위해서가 아니라 축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시편 71편 18절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마지막으로 영원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잠깐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의 몸은 늙어갑니다.
보이는 것은 쇠약해집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 우리의 영혼, 우리의 믿음, 우리의 영적 성숙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삶은 잠깐이지만 영혼의 삶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4절은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산 소망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지 못한 것들, 우리가 늦어서 시작하지 못한 것들, 우리가 실패한 것들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늘에 간직하신 유업이 있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유업이 있습니다. 이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시간은 정말 잠깐입니다. 70년을 살든 8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영혼에 비하면 한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한순간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언제 시작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마쳤느냐입니다.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충실하게 살았느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 한 가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너무 늦은 때가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몇 살이든 어떤 상황에 있든 무엇을 경험했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당신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당신을 통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당신의 삶의 목적과 의미를 부여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80세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13년을 기다린 후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10년을 도망친 후에 왕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40대 중후반에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강도는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았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시간표와 다르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늦었다고 단정하는 바로 그 순간에 이제 때가 되었다고 선언하실 수 있다고.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남은 시간의 양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마음의 질이라고. 그러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인생이 이미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아직 당신의 이야기를 쓰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 당신을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 당신에게 할 일을 주고 계십니다. 시편 92편 12-14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들은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늙어도 여전히 결실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몸이 쇠약해져도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 사람은 계속해서 열매를 맺습니다.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합니다. 마르지 않고 시들지 않고 생명력이 넘칩니다. 당신도 그럴 수 있습니다. 당신의 나이가 당신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과거가 당신의 미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늦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꾸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응답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늦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아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저는 쓸모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여전히 저를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저를 사용하소서. 저의 남은 시간이 아무리 짧더라도 저의 남은 마음을 모두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반응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100세의 아브라함을 통해, 80세의 모세를 통해, 85세의 칼렙을 통해, 그리고 오늘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은 시간이 아니라 남은 마음을 보십니다.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다면,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한다면,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을 위해 쓰이기를 갈망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머지를 채우실 것입니다. 이제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희망의 씨앗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를 사용하신다는 확신의 씨앗이 나의 남은 인생에도 목적이 있다는 믿음의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자라나서 당신이 다시 일어서는 힘이 되고 당신이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용기가 되고 당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순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100세에도 80세에도 아니 그 이상의 나이에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통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늦었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십시오. 작은 순종부터 시작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남은 마음을 모두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요셉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다윗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바울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 당신과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너무 늦은 때가 없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살아내십시오. 당신의 인생이 이것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의 희망과 용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메시지가 전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